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이나 또는 위인들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후손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거든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췄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고 그렇게 설명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기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듯이 위인들을 기념하듯이 기념비를 세우거나 동상을 세우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떡을 가지사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식후에 또 포도주와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하신 후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성찬 예식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찬식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제라고 한다면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월절 때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그리고 설주에 그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성만찬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성만찬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찬식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이 성찬식을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와 그리고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죠.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한다 이런 화채설을 천주교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이 성찬에 임할 때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 변하게 된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요소 안에 함께 몸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렇게 임재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바로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지지합니다. 성찬 속에 주님의 몸이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 속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이 칼빈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을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라면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 하나 보기 좋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을 숭고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성찬을 바로 알고 바로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나를 기념한다라는 것,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성찬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히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어떤 걸 이해한다고 먹는 효과가 생길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로 인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누가 믿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큰 고통과 모든 수모를 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와 정신을 기리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 그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점에 찢기시고 피를 뚝뚝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나를 태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이 복음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끊임없이 도전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수고가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찬과 관련해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려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또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다른 식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하나됨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 애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식이 끝나갈 무렵에 이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애찬 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 부자니까 음식들 많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들을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이나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다가 애찬에 늦게 참석을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찍 참석해서 배불리 먹고 마셨는데 늦게 참석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사이에 앙금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애찬과 함께 행해졌던 이 성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성찬식까지 불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성찬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찬은 인간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도 새롭게 인식하여 성도 간에 하나 되도록 더욱 힘쓰는 그런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은 한 솥밥을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도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므로 한 공동체요, 한 일원이요, 한 식구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 간에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웃이나 가족들,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과 혹 불편한 관계는 없었는지, 범죄한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정말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